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를 은혜로 인하여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느냐?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았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먼저 입으로 주를 시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과연 주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모습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역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누가 고백하느냐?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역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저 말씀 속에서 역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또한 성경은 반면에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심을 믿어야 되고 입술로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누구냐? 역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절대로는 주님을 인정할 수 없는, 즉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므를 통해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할 때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했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것에 대한 순종했을 따름이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움직일 때 그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장 26절의 말씀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한 자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증명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인으로 바로 바울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심었고 아볼로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심은 나나 물 주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누구만이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 얻고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순종,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라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명령을 받은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할지니라 주님 명령하셨어요. 열심히 일한 자들아 잘했다. 근데 그것마저 너희를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에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또 중요한 고백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여호와로 인해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럼 언제라고 했을 때 영원 전부터라고 표현하며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걸 알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 헛될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부활장을 맞아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여 헛되이 할 수 없기에 나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행함, 그 수고한 순종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며 부족하지만 이 주에도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감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삶입니다. 이 삶이 바로 사도 바울에서는 무엇이냐? 어제가 오늘로 달라지며 이제 오늘에서 내일로 달라지는 모습으로 회개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 고백해요. 세례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지만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 사도행전 26장 20절의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수도 고백해요.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영적 예배 성공자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열매를 맺는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영성이 사울의 영성에서 바울의 영성으로 이루어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시초의 모습, 그 이전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철저히 멸시했으며 남녀를 끌다 옥에 가두는 일을 대단히 영적 보람으로 느끼며 살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의 영성으로 바뀐 이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주님을 잘못 믿은 것이를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전에는 내가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이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전에는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대표적으로 사울이 바울의 영성이 됐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7절 말씀에 사랑은 이라는 것을 정리할 때, 사랑은 가장 먼저 오래 참는다고 그러고 마지막 7절에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견딘이라고 말하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앞서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앞서던 바울이 완전히 돌아서서 끝까지 참고 견디며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생명 안에 돌아오게 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게 이제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또 이런 각도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더니 즉 죄 속에 빠졌던 나이더니 이제는 주 앞에서 빛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는 주의 빛이에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때 뭐를 맺느냐고 했을 때 착함, 그리고 의로움, 디카이오시라는 의로움, 하나님의 의, 다음 주부터 나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에 열려지는 부분, 그리고 진실함에 있다고 표현하며 빛의 열매를 맺는 자는 착함과 의로움, 디카오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건 언제? 지금, 이제는. 전에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울의 영성에서 바울의 영성으로 완벽히 바뀌어졌습니다. 이걸 야고보서도 똑같이 말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지혜는 처음에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라고 쭉 말하면서 18절 말씀에 봤을 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해요.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고 야고보 사도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다 똑같이 디카이 오시네라는 원어가 갔는데, 이 디카이 오시네라는 원어가 갖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말할 때 바로 디카이 오시네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법정적인 용어, 바로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자에게 붙여주는 이름 이신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다 할 때 줄 때 바로 그 법정 용어가 디카이 오시네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은혜에 대한 열매인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보면은,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은 배경을 보면은 앞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앞절의 말씀에 바로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이 누구를 넣느냐? 어떤 사람은 독한 시기와 어떤 사람은 다툼이 있다. 이것은 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서 왔냐? 세상에서 왔고 욕심에서 왔고 마귀로부터 왔다는 소유격의 모습을 얘기해요. 자, 의의 열매는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이 말씀을 쓰게 된 배경은 시기, 질투, 다툼이 있다. 이건 누구로부터 왔냐? 세상적이고 종교적 마귀적이라고 말하며 마귀로부터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욕심 때문에 왔다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줘요. 단순히 내 안에 시기가 있는 것이, 단순히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다툼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거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를 말하면서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화평하다고 말하며 바로 이어서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며 화평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화평하고는 에이레니코스라는 형용사가 있고, 화평케 한다고 했을 때 그 화평케의 모습은 에이레나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 서로 동의어입니다. 이 동의어가 어디서 쓰인 말이냐?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바로 화평, 평강, 평안, 평화 또는 화목,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대표로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5장 1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럴 때 그 화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화평을 누리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늘 연결되어 있어요. 에이레네, 평화, 평강 또는 화목, 이런 단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의 열매인 화평을 주시는 평화는, 이 평화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올 것인데 그 아기가 아들로 온다. 그 아들로는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그럴 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래요. 샬롬입니다. 평화, 샬롬. 이스라엘 백성의 인사죠. 샬롬, 평안합니까? 평강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화목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라는 인사로 우리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 말할 때 이 평강, 이 평안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마지막의 열매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디카이 오시네, 그리고 바로 평화 에이레네, 그리고 시락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의 마지막 열매는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평화, 화평,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락,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곧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 나라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떠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겠다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됐다, 또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람비를 많이 잡았다, 그리고 내가 돈을 좀 벌었다, 그리고 내가 명예를 얻었다, 이것 때문에 얻는 평안, 그건 잠깐이에요. 육의 평안은 잠깐이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는 평강,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 대한 걸 표현해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2009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입었고 지금 16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인 의와 평강과 시락을 누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되는구나.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은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니에요.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눠서 평안하냐라고 물으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요. 평강이 있을 축복한 다음에 그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즉 평강의 영을 받기를 소원하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준 것을 봐요. 이 평안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평안은 결국 뭐냐? 세상을 이기는 근원이 힘이 됩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 속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기에 세상을 이긴 열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인데 그 승리의 열매가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사탄을 이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대표인물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우상 숭배해야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당당히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말씀에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나를 능히 건질 주님을 찬양한다. 반드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니엘 3장 18절에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표현하며 나는 절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요. 죽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당당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맞아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 즉 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 찬 자는 절대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주인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에 사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에 나는 십자가 외에 잘한 것이 없다고 표현하며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 내가 고난을 받되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주님은 나를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절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왜? 내 안에 평안이 찾아 하나님 나라 열매가 찾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평강의 영이 임한 의의 열매를 거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그는 더 나아가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에 당당히 올라갈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간다 그래요. 제자들은 피하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막아요. 그러나 어찌 내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느냐? 아니다. 나는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간다고 말하며 평강의 영, 평화의 영, 화평의 영, 화목의 임한 자의 열매를 거룩하게 선포함을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서는 놀래 영적 싸움마저도 죽기를 결단하고 싸웠다고 표현해요. 그냥 어여머 사탄아 떠나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고침밖에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모습을 철저하게 이루어가는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내게 화목의 영이 임하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아멘.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 직책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화목으로 10억 화평으로 10억 의임을 긋다. 그 화평의 모습이 결국 뭐냐? 그 심었다는 그것이 결국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어떤 축복을 얻냐?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화목케 하는 자,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에 이를 때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함을 통해서 내가 산 만큼 가정천국을 이루고 내가 산 만큼 목회천국을 이루고 교회천국을 이루고 신앙의 천국을 이루고 공동체 천국을 이루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축복해요. 맞습니다. 화목케 하는 자가, 저는 제가 살아있게 가정천국을 이루어냈고요, 부모, 자녀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제 목회총으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자는 마지막 때에 주를 볼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는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기에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의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당당히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Good TV